지금 저희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서로 보시면 연령대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에 있는 아이들부터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연수는 정말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살아온 시간들을 지나고 보면 지금 현재 내 과거를 봤을 때 성도님들께서는 기쁨과 행복한 추억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은 슬픔과 힘들었던 시간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게 더 많으신 것 같나요? 네, 안 들리니까 각자 내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그리 긴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이렇게 살아보니까 참 기쁨과 좋았던 추억도 있지만 힘들었던 시간들, 눈물로 보냈던 시간들이 정말 많이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서 도망가고 싶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그 버거웠던 시간 속에 내가 눈물로 보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간에도 있었구나. 이게 지나고 나서야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아플 때도 실패했을 때도 낙심했을 그 순간에는 힘듦에 가려져서 고난에 가려져서 그 은혜가 막 이렇게 저에게 느껴지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제가 나누려고 했던 이유가 바울이 디모데의 연약함을 잘 알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 한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붙드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강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왜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가 의지할 것은 세상의 힘도 사람의 힘도 환경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를 강하게 해 이 말을 주셨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까지 앞으로도 라고 잡았어요. 이 말은 혹시 저희가 연말을 지나가면서 추수감사절이 되면서 절기 때마다 정말 많이 듣게 되잖아요. 이 제목과 이 은혜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은혜였습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 우리가 단순히 힘든 시간들을 아픈 시간들을 견뎠기 때문에 은혜였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했기 때문에 집이 생기고 차가 있고 그 세상에 많은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거든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루어 가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심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하게 되거든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 순간에 그 시간이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가 되지만 또다시 불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들의 힘으로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버틸 수 없는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은혜가 주셨기에 감사인 것이라는 말씀 한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8장 4절 한번 띄워주시길 감사합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여기는 군인교회잖아요. 군인분들 또 군인의 아내로서 가족으로서 남편을 보다 보면 완전 무장하시고 행군하고 오시면 발이 어떻게 되던가요? 물집이 잡히고 발이 부르트고 발이 정말 만신창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40년이거든요. 정말 40년보다 더 오래 사셨죠. 네, 저는 아직 그 정도는 되진 않았는데, 제가 그동안 걸어온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광야길을 이끌어셨다고 했을 때,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이 은혜를 나에게도 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정말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길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은혜를 허락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저의 질병 얘기를 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그닥 좋아하진 않는 편인데 성도님들께서 저의 이렇게 조금 연약함, 그러니까
육의 연약함을 아시게 되면 보실 때마다 너무 걱정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하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누구의 예가 아니라 저를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잠깐 또 졸릴 시간이니까 나누려고 해요. 저는 이제 무용을 오랫동안 하면서 몸이 정말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저는 약간 하나를 시작하면 약간 끝장을 봐야 되는, 끝을 내고서야 정말 이렇게 좀 만족감이 드는 사람이어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건 저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집안에 제가 4대 5대째가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마의 신앙으로 자랐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대학교가 틀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 틀어지는 일 가운데 세상에서 보면 제 친구들이 보면 얘는 정말 실패한 인생이야. 너 어떡해, 너 안타까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저를 만나주셨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물질과 이런 것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오늘 제가 예시로 들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야곱에 대해서 나눠주셔가지고 놀랐는데, 제가 야곱이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부모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저를 만나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제가 은혜를 계속 매 순간 사모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세상의 시선으로 저의 시선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반수를 또 준비하고 하나님, 저는 제가 원하는 길을 가야겠어요. 막 이렇게 사춘기 소년처럼 이렇게 막 갔는데 정말 너무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정말 제가 너무 이상한 경험을 해서 제가 앉아 있다가 내일이 반수 시험 날이었어요. 실기 시험이거든요. 무용을 실기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앉아있다가 일어났는데 무릎이 정말 나간 거예요. 야곱은 허벅다리였죠. 제가 야곱이 아닙니다. 네. 근데 그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왜 나한테, 제가 뭐 무릎이 안 좋았고 그런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있다가 그냥 일어났는데 무릎이 나간 거예요. 그러고 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무릎을 굽히지도 피지도 못하는 상태로 쩔뚝쩔뚝 거리면서 살다가 하나님한테 어느 순간 제가 저의 자아를 막 내려놓게 하시는 그 시간을 겪다 보니까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릎을 못 꿇으니까 간절한데 무릎을 꿇고 싶은데 무릎을 못 꿇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 죄송하다고, 회개한다고. 하나님, 정말 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요. 너무 간절한데 하나님한테 이 육을 드리고 싶은데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 수술을 했습니다. 네, 수술을 했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셔서 또 수술을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낫고 했는데 아직도 제가 진통제를 먹어요. 근데 유은성 전도사님께서 저번 시간에 나누셨던 그 은혜처럼 저한테는 지금 무릎과 그리고 제가 동맥이 파열이 됐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 시간들이 그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고백하신 그 배려라는 말이 저번 시간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는 아는데 제가 너무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뭔가 장치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세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자운대 와서도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골프 치지? 이 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몸이 건강했으면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골프도 치고 테니스도 치고 막 놀러 다니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일 잘 알다시피 저는 자운대 정말 쉬러 왔었거든요. 근데 첫 주에 사역을 하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였구나. 근데 그걸 전도사님께서 배려라는 단어를 쓰셔서 하나님의 배려였구나. 그게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각자에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인생을 이렇게 오래 걸어가다 보면은 실패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 무너질 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내가 무너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로 우리가 아프길 원하셔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선언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인 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주셨지만, 나에게 삶을 주셨지만, 정작 하나님은 나와 동행한다는 걸 알지만,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내 앞에 보이는 모든 고난과 모든 문제들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참 은혜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내가 지켜낼 수도, 내가 만들어갈 수도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주님, 내 힘으로 온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었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오늘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었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네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였음을, 또 앞으로도 은혜일 것을 우리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는, 또 주의 말씀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네, 아멘. 디모데는 부드러운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몸이 자주 아팠다고 해요. 많은 어려움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나도 무겁게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교회를 돌봐야 했고, 또 거짓 교훈과 싸워야 했고, 장로들과 교인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디모데 자신의 성품과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웠을 것입니다. 또 감당할 힘조차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먼저 은혜를 겪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너의 힘으로 버틸 수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너는 너의 약함이 강하여질 거야 라고 말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많은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정말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 다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또 주저앉았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무너진 마음을, 병든 마음을 치유하시며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힘이 되어요. 우리는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예측만 할 뿐이고 계획만 할 뿐이죠. 그렇게 내일 일을,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저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 내게 흘려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강해지기 위해서 너의 힘이 강해져야 해, 너의 지위가 올라가야 해, 돈을 많이 벌어야 해, 집이 있어야 해, 명예가 있어야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약함이 약하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 세상에서 가지고 말하는 그 조건들이 없으면 연약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힘과 돈, 명예, 안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또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가정으로 지켜내실 것이며, 또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교회가 끝까지 교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가 되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주 하나님만의 영광으로 드러날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은혜, 또 지금 이 순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 앞으로도 은혜인데,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 은혜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방향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힘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은혜로 살아야 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너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기도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힘이 없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에게, 또 저희 중고등부들에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최근에 이렇게 기도해주면서 기도하라고 권면을 했거든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정말 많이 기도하는 권면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또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저 믿음을 잘 지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세계적으로 우리 아이들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저 그런 사람 말고 세계적인 아이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써주세요. 이렇게 권면하면서 또 기도하라고 가르쳤거든요. 그 목적이 세상이 아니라 그 목적이 하나님이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면은 우리 아이들도, 성도님들도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과 시험이 정말 저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바로 오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기도와 말씀으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권면하는 것은 과거의 은혜만을 돌아봤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너의 삶에, 너가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넌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세상은 은혜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루도 버틸 수가 없기에, 나의 힘으로는 나의 죄조차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없기에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성경을 남기셔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어려움일지라도 은혜 안에 있으면 두려움도, 상처도, 문제도 그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는 성도님들 혹시 MBTI ESTJ가 혹시 어떤 성향인지 아세요? 네, 정말 계획적이고요. 계산적이고요. 뭔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수학갑처럼 뭔가가 저 안에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왜 이렇게 저희 양가 어머님께서 다 이제 기도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머님들께서 항상 그러시는 거예요. 소라야, 기도하면 된다. 소라야, 기도하면은 신기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어린 저에게는 제가 뭔가를 해야 되고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 안에, 기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기도해 보니까 그 문제가 같은 문제인데 제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다시 설 수 있는 은혜가 하루하루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또 나에게, 또 옆 사람에게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은혜였고 앞으로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네, 아멘. 그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에 정말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시고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붙잡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은혜로 인도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을 때, 또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해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었다는 여기까지의 은혜, 또 지금 이 순간에 예배의 자리에서 서 있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오늘도 강하게 하여 은혜가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신 은혜, 이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눈물이 기쁨이 될 수 있고 또 실패가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저 문을 나가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현실에 보이는 문제에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나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